2강에서는 구원의 확신 3페이지 구원의 확신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는가 안 받는가 가봐야 하는 겁니까? 그 전에 알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무엇이 증거일까요? 믿음이 증거입니다. 믿음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믿음이 증거입니다.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아버지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구나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이 증거. 믿음이 증거다. 그 다음에 2번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이 증거입니다. 이 생명이 나에게 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이 아는 생명이 나에게 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자녀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과 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라 했습니다. 회개와 자백은 다르죠. 회개는 안 믿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회개입니다. 자백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만일 우리가 무엇을 자백하라 했죠? 죄를 자백하는 것. 어떤 사람이 나는 죄 없는 죄가 없이 다 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거 아니고 죄 자체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 자체를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자백했으면은 그 다음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면 깨끗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새 생명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 생명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 상태의 그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범죄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면 이것은 저주에 속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했습니다. 아담은 땅에서 난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맨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 이 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치가 어디로 갔을까요? 맨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 다음 단계, 두 번째가 뭐죠? 영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생명은 어떠한 생명인가?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영원한 생명. 1000년 정도 살다가 없어질 존재라, 몇 억 년 살다가 없어질 존재라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대속 재벌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이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영원한 존재니까. 인간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든지 영원한 지옥에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고, 그것이 연속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느 날 나는 영원히 산다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제가 태도가 더 바뀌었어요. 어지간한 거, 이런 거, 사소한 거, 이거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영원한 존재니까. 나는 영원히 산다. 1000억만 년 정도 살다가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존재들이다. 우리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같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성경을 써준 이유는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제가 이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볼펜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이 볼펜이 영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볼펜은 어디에 있어야죠? 영생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볼펜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볼펜을 소유하려면 무엇을 소유해야 합니까? 성경책을. 똑같은 볼펜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유사한 것은 여기저기 많죠. 그러나 이 볼펜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유할 때 영생을 소유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또 증거는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믿음의 가족과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이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알파 오메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듯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요. 우리도 알파 오메가 안에 있어요. 영원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사랑의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간 것을 어떻게 아느냐?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생명,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지만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할 수 있었던 같이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사랑도 없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 생명, 이 사랑의 생명. 그 학교 학생인 것을 알려면 배지를 통해서 알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 있는 가 없는 가 알려면 배지가 뭐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이제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는 거예요. 마치 양떼같이 풀이나 뜯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군사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 대장신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이 세상은 뒤바꿀 수 있는 저의 영계를 뒤바꿔버릴 수 있는 지금 이 영계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공산주의 영. 자, 공산주의 영이 뭐 어떤 영입니까? 예, 살인의 영이에요. 왜 그렇죠? 공산주의라는 이론이 인간을 물질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적 유물론. 이것이 공산주의의 본질이에요. 이 사탄이 자기의 영을 풀어놓은 거예요. 이것이 소련에서 시작해서 공산주의라는 이론에 감싸게 됐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은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거예요. 목적이. 어떻게 만드느냐? 물질을 공유하게 해주고 계급을 공유하게 해주고 그러면 유토피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인간을 뭘로 본다고요? 하나의 물질로 봐요. 그러니까 인간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탈린이 1000만 명을 죽였어요. 1억을 죽였어요. 제가 러시아에 개방할 때 가서 경제 강의를 했어요. 3일간 경제 특강을 했는데 그때 그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그 경제특보도 참석을 하고 여튼 한 250명이 참석했어요. 3일간 특강을 했는데 이 러시아가 지금까지 가졌던 공산주의 그 기획경제 이것에 의해서 이 얼마나 죽였는가.
그리고 정부가 지시한 대로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려요. 그래서 스탈린 시절에 얼마나 죽였느냐. 제가 7,500만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사님하고 손들어요. 말씀하시라고. 1억을 주겠습니다. 그래요. 1억을.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분들에게 1억이 맞습니까? 7,500만이 맞습니까? 7,500만이라고 제가 했던 것은 솔제니친의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용을 했죠. 그랬더니 1억이라고 다 그래요. 못했더니 얼마나 주겠습니까? 8,300만. 이렇게 죽여버렸어요. 북한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것이 일어나죠? 인간을 뭘로 보니까? 물질로 보니까. 팔이 나르면 팔이 품어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인간을 물질 개념으로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들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게. 이러한 인간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러한 영이 지금 한국을 덮고 있어요. 이런 영을 몰아내버려 하는 거예요. 또 공산주의 영은 무슨 영이죠? 거짓의 영이에요. 속이는 영. 속이는 자의 앞잡이가 누구죠? 사탄이에요. 속여요. 100가지면 100가지 다 속이는 거예요. 자, 이번에 김영철이가 왔어요. 그거 와서 뭐 하는 겁니까? 그건 누구이죠? 통일전선부 부장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여기로 말하자면 국정원 원장이에요. 한국에 이 난파 간첩 보내고 여기 와서 이런 작전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그거 총두목이에요. 천안함 46명 복침해서 다 죽이고. 그런데 이 정부가 대환영이라. 이런 살인마를 발도 못 디디게 해야지. 와서 비밀 협상을 했는데 어떤 협상이 있었는지 하나님 아시죠? 그들이 하는 건 속이는 거예요. 속여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정보가 북한에 유입하지 못하도록 모든 정보를 차단시켰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가 들어가면은 붕괴돼 버려요. 예, 지금까지 속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속여요. 우리 헌법 3조가 영토 조항인데 헌법 3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나라예요. 북한이 불법으로 점유한 거예요. 점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들은 몰아내야 할 존재예요. 협상해야 할 존재가 아니고 남의 땅에 점유한 거예요. 불법으로. 이 헌법 3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도 우리 땅이니까. 거기 사는 사람은 우리 백성이니까. 그래서 통일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마치 일본하고 우리하고 통일하자는 말이 성립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 정부가 헌법 3조를 지금 없애려고 그래요. 헌법 3조를 없애면 어떻게 되죠? 왜냐하면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건 헌법 3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백성이니까 우리가 받아주는 거예요. 주민등록 주는 거예요. 헌법 3조를 없애버리려고 그래. 이 정부가. 이렇게 한 목적이 뭐죠? 연방제 통일로 간다는 거예요. 연방제. 자, 연방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두 체제의 정부가 있어요. 이게 남한, 북한 두 개가 있어요. 두 체제가 서로 달라요. 그런데 연방정부를 만든다는 거예요. 연방정부. 두 체제를 합친 연방정부. 그래서 의원들을 가정한다면 100명씩을 뽑아요. 그럼 북한에서 100명, 우리 한국에서 100명. 여기서 의결, 결정을 뭘 해요? 의논회가 결정. 결정된 사항을 두 체제가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자들은 속이는 거 잘하죠. 여기 남한에 왔던 김만철 씨 있죠. 의사 김만철 씨 가족이 다 왔잖아요. 저하고 김만철 씨하고 같이 막 집회를 많이 했는데 북한에서 김만철 씨를 남한에서 살해해 죽여버렸대요. 토막토막 잘라 죽였대요. 포스터가 북한에 포스터가 막 붙고 난리였어요. 그걸 그때 보여주면서 아니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렇게 죽여버렸다고.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거짓됐는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헌법 3조를 없애서 연방정부로 가려고. 그러면 북한은 속이고요, 살해하고요, 협박하고요, 이런 거 자유자재래요. 그러면 남한의 의원을 한 사람 너 우리 편 손들어라, 우리 편에 손들어라. 그러면 1,000억을 주겠다.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 넘어가요. 1,000억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1,000억을 받았다. 만약 받았으면 호각 끼워서 이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손들어줘요. 그러면 나라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 연방정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1호고 우리의 힘이고 방패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선물이다. 이 나라를 회복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번 3.1절 기도회를 가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미스바의 킹덤의 가족들이 한 푼, 두 푼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해주신 헌금이 밑바탕이 된 거예요. 뭘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사랑의 생명이다. 사랑의 생명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백성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리고 이 생명은 또 어떤 생명인가? 권세 있는 생명이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권세 있는 생명. 새가 두 날개를 치고 날아갑니다. 그러듯이 하나의 날개는 authority, 권위, 그 권세, 주님의 권세,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임했습니다. 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의 생명, 권세의 날개를 치고 또 하나의 날개가 있는데 그것은 파워, 성령의 권능.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은 이 authority, 그 권세가 권세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날개를 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까?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해요. 병든 자가 치료가 되나 귀신이 떠나가요. 그렇듯이 똑같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100%이고 우리는 90%가 아니라 우리도 100%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3일까지, 그러니까 오늘 저녁까지 금식 아닙니까? 이번에 이 3.1절 금식 기도성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 나라를 살리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시장하셨어요. 시장하셨는데 마치 무화과 나무가 앞에 있어요. 열매를 따시려고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거기서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런 외형적인 변화가 없어요. 길을 지나갔어요. 다음날 아침에 그 길을 다시 돌아오시기로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저주하신 그것이 그 다음날 보인 거예요. 뿌리로부터 말랐나이다. 자, 그러면 이 나무는 언제 죽어버렸을까요? 오늘 아침에 죽은 것입니까? 어제 저주하는 순간 죽은 것입니까? 어제 저주한 순간 죽어버린 것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으니까.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긴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제 저주하는 순간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 권세를 가지고 명하면 병이 떠나가 버립니다.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다음날 그 보이듯이. 그러나 우리가 저주하는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아 떠나가라. 이 악한 영아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 안 떠나갑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여기에 길을 기울여보십시오. 믿고 뭐 하지 않냐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의심치 말아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몸살 감기를 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몸살 감기나 암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상태가. 아직도 몸이 으스스 떨리고 열이 나고. 그러면 이불을 덮어 쓰고 있어야 합니까? 걷어차버려야 합니까? 걷어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병이 나았습니까? 아직 안 나았습니까? 갈등이 오십니까?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이 실상이다.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까? 믿음이 실상이다. 느낌이 실상이 아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천국 아니죠. 우리 천국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도 안 보이고, 바울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나는 못 가구나.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상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인들이 증거를 얻으느니라. 믿음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하는데 이 글을 썼습니다. 신문의 전면 광고로 글을 썼습니다. 이 나라를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글을 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 글이 지진을 일으킨 것입니다. 진동이 이 나라에 온 것입니다. 이거 보고 주로 왔습니다. 믿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 글이 1000만 명 이상이 있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가 바뀝니다. 또 서명운동을 전개했지 않습니까? 1000만 명 이상이 서명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유는 믿음이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느낌이 실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라고요? 권세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생명은 권세 있는 생명이다. 주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 같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임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고 꼭 같다. 이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되면은 의심하니까 반 의심하고 반 믿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이 생명.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죽을 너희도 살리시리라. 성경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이거 미스바를 하면서 이번 또 기도회를 가지면서 빛이 지금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까요? 부활이 옵니다. 부활이. 희생을 하면 죽고 끝납니까? 아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서두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활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6월 13일 지방선거 때까지 그때까지 개헌을 막고 이 나라가 이 연방제로 가고자 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집회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월 1일 날이나 7일 날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 기도회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게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라고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읽었던 취지의 글, 혹시 모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취지의 글을 몇 분이 나와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국과 자유통일을 위한 3.1절 한국교회 회계의 금식기도 대성회 및 범국민대회, 일제신사참배 WCC, NCCK, WEA 등 종교다원주의와 연합한 배도의 죄 회계. 문재인 정부는 하나님과 싸움을 걸었는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역사는 없다. 국가적 위기를 가져온 배경. 하나님을 대적하여 소련에서 시작된 공산전체주의는 70여 만에 무너졌다. 공산주의의 본질은 무신론적 이실론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물질 개념으로 보며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한갑 8일을 죽이는 것과 같이 했다. 따라서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양립할 수 없었다. 그들은 기독교를 없애야 하는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공산주의 영인, 속이는 영, 살인의 영, 분리와 대적의 영, 이 공산주의라는 이론으로 체계화하여 북한에는 주체사상, 한국에는 민중사관으로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 한국에는 NL주사파, PD 민중민주, 21세기 연합, 중도로 나뉘어 학습, 조직, 투쟁의 활동 사이클을 돌리면서 교육계, 노동계, 언론계, 국회, 청와대 등 전 영역에 확산시켜 이들이 권력을 쥐고 현재 청와대는 주사파가 56%에 이르게 되었다. 개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연방제 의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금년 6월까지 헌법을 개헌해야 한다고 한다. 이들은 헌법 3조를 없애고 4조를 고치고자 하고 있다. 1.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로 되어 있다. 이 헌법 3조에 의해서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이북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상태임을 말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하여 우리는 통일의 명분을 가지고 탈북민이 우리 국민이므로 주민등록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없애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된다는 여론에 밀려 다시 넣었다. 하지만 앞으로 가르치게 될 중고 교과서에서는 자유를 다 빼버렸다. 6.25 남침도 빼버렸다. 작년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고 했다. 그 이후 행정안전국 자치분권 로드맵과 국회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을 지방분권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연방제 정부를 만들려는 것이며 지방분권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한다 하면서 시, 군, 구, 읍, 면동 단위로 지방자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지방분권자치단체에 단체 행동권을 주겠다고도 했다. 이것을 현역 군인과 경찰에도 시행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노조와 같이 윗권에 따르지 않을 것이며 나라는 붕괴되고 볼셰비키 혁명과 같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개헌을 막아야 한다. 이유는 개헌을 주도하는 핵심 세력들은 사회주의 연방제로 끌고 가는 세력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발표한 대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며, 민족 공동체는 문 대통령이 18대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하겠다는 것일 것이다. 한때 지구의 5분의 3이 주로 연방제를 통하여 공산화되었다. 또한 헌법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이단 사이비의 비판과 공산주의 비판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는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정부와 종교계의 협의체 구성도 없이 종교인 소득과세의 시행령을 공포하여 약 70% 차지하는 기독교 종교인들을 탄압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당한 세금을 내기를 바란다. 교회 운영은 교인들이 내는 헌금으로 하고 있다. 이 헌금은 기독교인들이 각자 세금을 내고 나머지에서 헌금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는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 종교인 과세를 실시한 나라들이 선교헌금이 사라져 선교에 큰 타격이 오고 있다. 사탄은 복음 증거를 막기 위하여 술수를 쓰고 있다.
지금 이 나라는 한미 동맹을 깨고 한중 동맹으로 끌고 가려는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다. 근현대사에서 안보가 지켜지고 최극빈 나라가 경제 기적을 일으켜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이르게 된 것은 한미 동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한미 동맹을 흔들므로 세계 3대 국가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S&P가 우리나라를 세계 29위로 하락시켰다. 이제 남은 피치, 무디스가 평가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40위 정도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대부분의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는 붕괴된다. 현재도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제는 한미 동맹을 영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우리나라는 997번의 외침을 주로 중국으로부터 받아왔으며 6.25 때 통일을 할 수 있었으나 중국 때문에 통일이 좌절됐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묻고 앞으로 전략적 우호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만일 중국이 북핵 방어를 위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등 우리 주권을 무시하고 경제 보복을 가하거나 우리 영토를 침범할 때는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전 세계 후방과 함께 중국과 싸울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 나라를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이 절규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순교자들이 부르짖던 피의 함성이었으며 3.1절 구국과 자유통일을 위한 회개의 금식기도 대성회에 모여든 전국 기독인들의 가슴에 타오른 피와 눈물의 함성이다. 기독교가 한국 근현대사에 끼친 영향.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민족의 심장을 관통하면서 민족을 일으키는 중심축의 역할을 했다. 1919년 3.1 독립운동과 1948년 건국과 이승만 장로를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이끌었고 6.25 침략의 위기 시 미군을 위시한 유엔군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며 조선 봉건주의의 시절 일하면 상놈이라는 악습을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성경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의 키부츠에서 배워 새마을운동을 일으켜 국민의식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업임을 가르쳐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의 경제대국을 만들었고 교회 생활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습하는 훈련을 하였으며 한글 성경 보급으로 문맹국을 세계 제1의 문맹이 없는 나라로 바꾸었다. 한국 근현대사는 가히 한국교회사라 할 만큼 거대한 기여를 했던 것이다. 공산 세력은 이러한 한국교회만 무너뜨리면 자기들의 세상이 온다고 생각하고 갖가지 전략 전술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앞으로의 국가적 모든 선거는 감시단을 확실히 하여 수동개표기를 사용할 것을 결의한다. 현재까지 실시한 자동 투표 개표기는 조작이 가능하다는 국민적인 항의가 계속되어 왔다. 그렇다면 투표할 이유가 없다. 수동개표하여 국민의 뜻이 바르게 전달되게 하는 것, 곧 수동개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교회 생명력을 무너뜨리는 정교 분리 정책. 교회는 정치, 사회 등에 관여하지 말고 기도만 하는 것이 복음적이고 경건한 신앙생활인 양 가르쳐왔다. 이런 사이에 좌익들은 곳곳을 장악하다시피 하였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영역을 변화시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는 교회가 바르게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온 것임을 알고 회개하고 나라를 진리로 구하고자 구국과 자유통일을 위한 3.1절 한국교회 회개의 금식기도 대성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대통령이므로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도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헌법대로 나라를 잘 섬기라고 위임한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헌법을 위반하고 반헌법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애국 세력들은 일어나 탄핵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헌법을 준수하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탈원전, 전자권 환수, 경제 파탄으로 절규하는 국민의 소리의 원천이 이 정부의 친노동, 반기업 정책 때문임을 알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당도 야당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편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세력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오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자, 빛을 발하자. 빛은 어두움을 이긴다. 민족의 소망의 빛이 밝아오고 있다. 아멘.
이러한 글이 전 국민에게 읽혀져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재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이 나라를 살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 걸 알고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것을 몰아내버려야 하겠습니다. 엉뚱하게 너는 떠나가라. 이 자익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너는 떠나가라.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붕괴될지어다. 김정은 정권은 무너져라.